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미가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7장으로 되어 있는데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장, 그리고 3장에서 5장.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부터 7장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6장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재판장에서 변론하듯이 이제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입장을 말하도록, 그리고 백성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말하고, 이런 서로 변론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언제 너희들을 괴롭혔느냐? 한번 따져보자.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과거의 너희들의 삶을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일을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봐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먼저.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면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했단 말씀입니까? 이제 그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모세, 아론, 미리암 보내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 광야에서 모아방, 발락, 발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길갈, 요단강 건너서 길갈까지 인도하며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않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불의하게 너희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공의롭게 사랑으로 또한 대했노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5절 부분에,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 주셨다, 구원하셨다. 이제 이 변론의 그 원고 측의 그런 이제 이야기겠죠. 이렇게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답변을 하는데, 답변의 내용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답변의 내용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쪽이 아니라 그냥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6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 정도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면서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잘한 거라고 우리가 보여 힘들지 않습니까? 뭐 제사만 지내면 끝나는 걸 생각해요. 심지어 그 제사의 내용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마다들을 드릴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의 인신 제사, 잘못된 몰록의 제사, 뭐 이런 이방의 풍속에 성경에 나와 있지,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심하게 타락되어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실 때 우리가 이 지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는 진정한 통회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제물만 갖다 바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철저히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이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 회개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예배를 내가 드리면 된다, 또 헌금을 드리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신앙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태도부터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한 심령의 제사다. 우리 마음을 찢는 이런 제사가 첫 번째,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행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차례에 말씀을 답변을 해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외우고 있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습관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여기 보니까 첫째,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항상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거짓되고 속이고 하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부분, 잘못된 해석을 했어요. 제가 옛날 평신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것을 사람을, 그래서 참 그런가 하고 제가 원어를 이렇게 영어 성경 이런 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헤세드입니다. 원어의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하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그 일 자체를 또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인자를 사랑하라 하는 그 뜻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경천 애인의 일을 실천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또 중요하죠. 그래서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행한다. 걸을 행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길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이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가 시편 128편에 그런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듣고 또 그렇게 가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동행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죄악들을 막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10절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그러한 불의의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죄악은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12절 읽어볼까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불의함과 강포, 약자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사랑이 메마른 이러한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기 이제 그것은 9절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매가 예비되었다. 매라는 것은 징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뒤에 쭉 이어지고 있죠. 병들고 황폐하고 아무리 뭐 일을 해도 일한 대로 소득이 없고 배부르지 못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죄악들, 이런 황폐함, 이게 바로 이제 곧 있을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판에 대한 예고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6장 8절에 그렇게 살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6장 말씀은 그 말씀이고, 이제 7장에 가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을 베푸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항상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